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에 끝에 아멘 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1절로 8절 말씀 제가 다 읽어드리면 끝에 함께 아멘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왜 아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신앙에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편히 그냥 계십시오. 그 말이 뭡니까?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면요, 마지막 부분에서 아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자이지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이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생명은 무엇이고 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삶의 끝자락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 뜻대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때인가 보니까 살아 있어요. 떼어나 있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그 상황은 다르지만 처지는 다를 수 있으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한 번쯤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는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고 나면 그냥 다 끝나버릴까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막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그리 살았고 성경 말씀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들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들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지옥에서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벌을, 영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딘가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곳이 어떤 대학이 됐던 혹은 어떤 기관이 됐던 직장이 됐던 어떤 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딘가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큰 공로가 있어야 하거나 어떤 경우는 많은 돈을 내고 들어가거나 혹은 똑똑하거나 또한 성적이 좋거나 혹은 힘이 세거나 혹은 집안이 화려하거나 또 누군가가 힘써주는 사람이라도 있을 때에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골프 선수들 중에 명예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국 골프 명예전당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골프장을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 골프 명예전당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큰 경기에서 몇 경기 이상 우승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 미국 골프에서 10년 이상 경기를 뛰어야 되고 또 그리고 관련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65% 이상의 투표를 획득을 해야만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명예전당에 들어가려고도 할 때 이렇게 까다로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면요,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러니까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 속되고 가증하고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지칭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냐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삶에서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이겨낸 자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들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색 옷을 입는다고요? 어떤 색 옷을 입는다고요? 흰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때도, 오늘 예배 때도 지금 보니까 흰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흰 옷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가고 저처럼 이렇게 약간 남색 옷이나 검정색 옷을 입고 다른 색 옷을 입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3장 5절에서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흰 옷만 입은 사람만 천국에 가고 흰 옷 안 입으면 천국에 못 갈까요? 윤수야 어떻게 생각하니? 아닌 것 같아, 그지? 윤수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흰 옷 입었다고 천국 가고 검정 옷 입었다고 천국 못 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다니면 하루만 입고 다녀도 저녁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흰 옷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우리 삶에, 우리 그 전 인격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흰 옷을 입고 흰 바지를 입고 흰 운동화를 신고 가서 하루만 학교를 다니고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금방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다 보면 그 정결코자 하는 그 마음들도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옷이 더러워졌는데 그 옷을 무엇으로 씻어서 희게 한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가 보자 하는데 사람의 행동만 놓고 보면 10년을 살든 5년을 살든 혹은 몇 년을 살더라도 그 삶이 의인은 없고 다 죄인뿐이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인들 뿐인데 의인은 없는데 그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 즉 죽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왜 죽는가? 그 부분이 물론 육신이 약하고 병이 들어서 혹은 사고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에 그 진정한 왜 죽음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 죽음은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죄, 그 더러움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그 옷을 정결케 하고 그 피로 그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옷만 입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면 아마 어쩌면 이 땅에는 세탁소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혹은 어쩌면 우리는 세탁소에 항상 하얀 옷만 넣어놓고 그냥 속옷부터 양말부터 온 모든 것을 흰 옷만 입고 다니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그 흰 옷이 우리의 정결함이요 우리의 거룩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데 다름 아닌 사순절 기간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와 피가 그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실력도 갖춰야 되고 명예도 갖춰야 되고 품격도 있어야 되고 기간도 있어야 되고 까다로운데 아니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어쩌면 봉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행함이 많이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믿음으로 나타났을 때는 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다름 아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네가 참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20살도 아니고 100살에, 그것도 아들이 한 10명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잡듯이 그 아들을 내가 죽여가지고 그 아들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갔다고 합니다. 2명의 종과 함께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나무짐을 지고 그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실제 그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 이삭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 죽여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모리아 산이 어느 산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장소, 그 바위, 그곳에 있는 교회를 지어놨어요. 이렇게 건물로 딱 교회를 성묘교회라고, 거룩한 무덤교회라고 해서 성묘교회를 지어놨는데, 그 성묘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위치 옆에 보게 되면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그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과 같은 곳이 특별히 그 믿음의 장소가 그 십자가의 장소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더러움이 정결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도 있지만 사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1절로 3절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보다 더 앞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여러분, 요즘 공업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물론 남자 여자 이 품삯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얼마 이상은 받습니까? 10만 원, 12만 원 더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하루를 열심히 새벽부터 일해가지고 저녁까지 일하고,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도 5시가 되면 딱 땡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하루를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은 품삯이지요. 하루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한 대가로 보수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나의 보수로,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시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이고 이 부분이 복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해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이런 부분들도 하고, 물론 그 취지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이런 말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상에서는 차별을 원치 않고 하지 않고자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서 차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어떻게 봐도 차별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차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든 그가 물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외모가 뛰어나든 그렇지 못하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심지어는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이것과도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좋은 음식점에 들어가려면 음식점 그 가격대가 있죠. 정말 좋은 음식점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몇만 원 이상 혹은 10만 원이 넘는 그런 가격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콘서트에 가수들이 하는 콘서트에 가려면 좋은 콘서트는 몇십만 원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화려하고 새로 지은 좋은 집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억 원 이상은 들어야만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돈을 내고 들어간다면 여러분 얼마를 내야 할까요? 천국에 돈을 내고 들어가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아마도 영원토록 함께할 천국이기에 사실 돈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물질을 내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도 몇 년이 지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또한 천국은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또한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돈으로 또한 그 부분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돈으로도 또한 우리가 행동으로도 아니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도 구원받기가 어렵고 돈으로도 구원받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또한 우리의 그 입었던 그 영적인 옷들을 하얀 옷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언젠가는 한 번은 주님 죽음 앞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솔직히 조금은 무서운 장면들도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그 지관을 옆에 따라다니는 장의사를 하는 한 장로님이 나옵니다. 고장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장로님이 나오는데 그 장로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유해진 씨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가 있죠. 그 유해진 씨가 실제 우리나라에 사람의 염을 담당했던, 대통령의 염을 담당들을 했던 유재철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그 어쩌면 대역처럼 그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재철 선생님이 여러 경우들을 대통령들의 장례를 여러 번 염을 친했다는 겁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는 전두환 대통령까지 그분들의 대통령들의 염을 그러니까 씻겨드리고, 돌아가신 상태에서 씻겨드리고 이제 옷을 입혀드리는, 그리고 관을 덮는 그 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유재철 선생님이 대통령들의 여러 분들의 염을 했지만 마지막에 전두환 대통령의 염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새삼 느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잡고 대통령까지 되고 실세로 수십 년간을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는데, 근데 그랬던 분이었지만 죽어가지고 딱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 몸이 많이 야위고, 도저히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한 분의 그냥 그렇게 누워 계신 그 시신에 불과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대통령이 되어도 죽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돈을 아무리 가진 재벌이 되어도 우리는 죽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게 되었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면 죄의 종 노릇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천국과 지옥을 구분할 때에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똑같이 천국, 우리가 죽어서도 갈 천국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곳이 천국이고 어떤 곳이 지옥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곳은 지옥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이는 그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그곳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곳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부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이들에게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 제목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어쩌면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애를 쓰고 그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입니까?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